샬롬 6월 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일 누리의 박주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병맥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5절, 14절, 15절, 18절, 23절, 30절에서 다윗이 지혜로운 자였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울은 줄기차게 다윗을 제거하고자 간계와 계략을 시도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던 것은 다윗을 전장에서 죽게 하고 왕 주변의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 온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주문과 함께 자기의 딸 메랍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도 사실은 다윗을 전쟁으로 내몰아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또다시 딸 미갈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더 철저하게 다윗을 올가매려는 사울의 계략이었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심을 사울이 알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지혜로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과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극명한 대조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혜로웠던 다윗은 어쩌면 다음 왕이 계승자였던 요나단에게
생명같이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울의 신하와 일반 백성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며 승전의 축제 마당에서도 사울보다 더 칭송받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의 끈질긴 살인 음모에서도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결국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신하로부터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딸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는가 하면 다윗에 대한 분노감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떠오르는 별이 되고 사울은 지는 별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관계에 의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왕의 곁에 있다가 창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왕의 지시로 먼 곳에 천부장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을 빌미로 자신을 전쟁터로 내보냈던 사울의 계략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었고 죽음이 위협받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왕이라는 최고 권력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과 육신 모두 잘 될 것이라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원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익숙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하기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드러내며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